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신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들어도 놀랄 만한 일이 내 삶에 찾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로또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건강하면, 지금 아픈데 다 나았으면 하는 그런 건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등, 이런 말씀을 읽으며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집니다. 물론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성경이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단순히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대하게 만들려고, 기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해도 35가지가 넘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단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 이면에 있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표적,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표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단순히 신비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무리를 걸으신 표적, 눈먼 자를 고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앞으로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당연히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가지 표적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표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살펴볼 7가지 표적이 모두 이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뭐 화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습니까? 뭐 그 물고기가 고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아이가 도시락으로 고래 2마리를 끌고 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7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7주 동안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대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참 많이 부른 그런 내용이죠. 주일학교 때 한 번쯤 불러봤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 뒤에는 막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율동도 아시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1절과 2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는 먼저 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님으로 초대되어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그 신랑의 집에서 1주에서 혹은 2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마을 잔치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들도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포도주는 유대인의 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에 혼주 측에서는 필수적으로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를 하는 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손님 중에 뭐 애주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는지 여튼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다른 음식도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대단한 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도 음식이 떨어져서 많은 하객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한 결혼식인데요. 바로 저희 결혼식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오산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올린 결혼식이었는데요. 사역하랴, 결혼식 준비하랴, 정신없이 준비를 했던 결혼식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없고, 저갓집 눈치 보랴, 또 저희 집 비유 맞추랴,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아내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음식을
음식을 몇 인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결혼식 장소가 그 처가가 있는 보령도 아니고 또 포항도 아니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경기도 오산으로 정해놓고 보니까 하객이 얼마나 올지 짐작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갓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가정에서 있는 첫 혼례다 보니까 식사 예약을 마감해야 하는 날까지 몇 명이 올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제 아내랑 둘이서 청첩장 보낸 분들 한 분 한 분 다 세보고 친척들, 친구들 다 세보고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나름 여유있게 정말 여유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것입니다. 양가 손님들, 또 친척들, 친구들은 예상했던 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면서 예식을 하는 중간에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뭐 어떡합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도 없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뒤늦게 도착한 제 친구들과 또 몇몇 분들이 식사를 못 하셨는데요. 제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 그 결혼식 날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처갓집 식구들과 그 친인척들은 식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까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안 그래도 귀한 딸 일찍 데려간다고 저를 무슨 도둑놈 쳐다보듯이 쳐다보셨는데, 그래서 결혼식 날 제가 만세를 얼마나 불렀는지 저는 무슨 제가 나라를 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마저 식사를 못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아니, 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식은 잠깐 몇 시간만 하는 결혼식이었지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진행하는 결혼식이기에 아직 며칠이나 더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잔치를 끝내야 할지도 모르는 신랑과 그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 가운데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1년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릴 준비를 하는데 집도 준비하고 살림살이도 이렇게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는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과시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남자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말 풍족하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어느 때보다 잘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여유 있게 준비했는데 몇 번이고 또 점검해보고 점검해봤을 텐데 예상치 못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잔치집의 이 당황스러운 풍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겪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부족함을 겪게 되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을 반납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와 같은 뜻밖의 재난이나 거대한 경기 침체의 파도를 만나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쉼없이 일하고 이제 은퇴해서 노후에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계획했는데 불쑥 찾아온 건강의 위기로 그 소박한 꿈마저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주며 뒷바라지했는데 내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길로 걸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끝까지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주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친척이었다, 관계자였다라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보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참 차갑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 말은 헬라어 어법으로 극존칭의 말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중에 어머니를 김 여사님, 이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 있으십니까? 자녀 중에 그렇게 부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예수님이 불효자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되실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손님으로 이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의 모든 표적은 한 목적지를 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모시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손님의 자리입니까? 주인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그저 찬양할 때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우루과이 한 교회당에 적힌 주기도문의 반성적 해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계시면 우리는 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아멘.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여드린 것입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혼인잔치집에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총괄하는 총지배인 같은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에 채우는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외출하다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이번엔 정말 순종하기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가는 야단 맞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절에 가서 이것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스님이 절을 넘겨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야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걸쳐놓고 그 외주를 걸어가는 아주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블로딘입니다. 그는 48m의 아찔한 높이에 설치된 줄 위에서 18kg의 장대 하나 들고 균형을 잡고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고요. 이에 블로딘은 더 놀라운 고개를 펼치게 됩니다. 뒤로 걸어서 건너기, 안대를 하고 건너기,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고 이에 블로딘도 화답하듯이 이제 가장 위험하고 놀라운 고개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일제히 믿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더 위험한 볼거리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블러디는 말합니다. 그런 누가 제 등에 업혀서 이 강을 함께 건너시겠습니까? 순간 사람들은 그와 눈이 마주칠까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블러디는 지원자가 없자 한 사람을 지목하며 당신은 날 믿습니까? 라고 물었고 해리 콜코드라는 이름의 남성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블러딘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블러딘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하게 되고 숨죽이며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환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믿음의 동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최선의 제사를 드렸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영광을 버렸고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동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형용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합니다. 감탄합니다. 주의 놀라우심을 고백하며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삶의 발걸음은 단 한 자락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형용사로 묘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동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서 싸워서 저를 빼앗아 오라는 그런 명령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그 작은 발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해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이 기적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만 무성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한 종교학 시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지에 출제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신학적, 종교학적 의미를 서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다 강의실 안은 답안지에 펜촉이 닿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가진 신학적 지식과 논리를 쏟아내느라 시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은 답을 적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우두커니 앉아서 단 한 줄의 답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서 주의를 주며 다독여 봤지만 그 학생은 시험지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시험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다 못한 시험 감독관이 그 학생에게 뭐라도 좋으니 써보라고, 백지를 제출하면 0점 처리가 되니까 단 한 줄이라도 적으라고 그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돌연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정말로 딱 한 줄, 단 한 줄만 써놓고 유유히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달랑 한 줄 적어낸 그 답안지가 이 대학의 전설로 남은 만점짜리 답안지가 되었는데, 그가 적은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정말 기가 막힌 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군가 하면요, 훗날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방에 방치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용사가 아닌 동사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맹물과 같던 내 인생이 향기롭고 풍성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셨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그런 부족함을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 손님으로 계시는가 주인으로 계시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만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삶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채워라.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명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아버지 하나님 뜻밖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부족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됨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그렇게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함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온전히 정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님이냐 주인이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손님으로 계시면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온전히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형용사로만 묶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동사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러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물떠온 하인들을 알들하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삶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예수님이 꼭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준비하며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주님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에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손님으로 계시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인 되어 주실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실 때, 주님이 되실 때 오늘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러 나아가는 이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인생, 주님께서 맛보여 주신 그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오늘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며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